오늘 23장의 구조는 크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악한 선지자들에 대한 고발이 두 파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3절부터는 특별히 약한 선지자들과 함께 백성들의 한 가지 태도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락 위에는 오늘 소제목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 33절로 시작하는 이 단락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며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제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그 말씀은 무엇이죠? 라고 물어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묻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 번역본들에는 다양하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여호와의 신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와서 물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너희가 물어보고 있느냐? 여호와의 신탁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고 묻느냐?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참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런데 오늘 적어도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 주어졌냐면 하나님과 죄 사이에 갈팡질팡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백성,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어느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할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여기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옆에서 계속 얘기했기 때문이죠. 27장과 28장으로 넘어가 보면 백성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2년이 되면 다시 귀환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하나냐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이 더 듣고 싶은 것이죠. 많은 순간 나는 죄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만큼은 나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를 바라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신앙은 점차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마음이 가는 신앙으로 가게 합니다.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려주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여러 선지자나 제사장들도 심지어는 백성들도 자기 스스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를 벌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얼마든지 훼손시키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대로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 또한 스스로 이 말씀을 보며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그렇게 서로 물어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해? 서로 묻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말하지 말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나 혼자만의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의 신앙, 서로의 말씀의 묵상의 결과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모임들을 선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모든 기반이 성경에서 비롯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37절입니다.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지 말라. 특별히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님에도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우리가 함부로 이러한 것들을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37절은 되묻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선지자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정말 그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분별해야 합니다. 늘 내가 듣고 싶은 말들 가운데 정말 나의 자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으로 말이죠. 감사하게도 성경은 언제나 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불변하는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분별하면서 때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실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아픔의 말씀으로 주어질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이 무색하게 그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끝에 물음표로 의아함으로 우리는 끝내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가득해지고 우리의 삶에 힘을 넣어주시는 귀한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